반갑습니다. 우리 열방샘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니까 한국 교회 한 5, 6천 명 모인 교회 규모 같아요. 우리 북한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 교회를 더 귀하게, 또 더 귀하게, 더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북한 선교가 힘있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제가 잘 모르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약간 질투가 날까? 셈이 날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또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부흥하면 더 부흥할수록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열방샘 교회, 또 우리 에빌린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지옥을 향해 다름질하던 우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또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할 때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반석이시며 찬송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육이 온전히 영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또 믿음의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심히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과 또 선교 현장에서 또 현재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내마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현장 보고를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은 봉고차를 통해서 이렇게 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그 섬김, 모든 삶의 핵심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98년도 8월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우리 북한 형제들하고 같이 만나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 시작할 때에 저는 뭐 4대째 신앙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본느개인도 하고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우리 북한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막 악을 쓰면서 바닥바닥 이렇게 뭐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이 눈빛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빛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 눈, 반짝반짝 이 뭐랄까 초롱초롱한 그런 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이 없는 우리 북한 형제들을 중국에서 만나보니까 독이 막 쏟아져 나오요. 독이 이 독을 품는데 이게 뭐 독사독보다 더한 독이 막 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들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기 위해서 뛰고 뭐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보면 뭐 도끼는 뭐 북한 사람만큼 안 많지만은 비슷해요. 아무튼 도끼. 그리고 요즘은 제가 계속 캄보디아를 이제 복음화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계속 제 마음에 동남아 10개국, 동남아 10개국이라면은 이제 아세멘이라 그래가지고 10개 지역이 유럽처럼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노비자로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그 동남아 10개국에 한 현지인들 한 1000명 이상 그렇게 말씀으로 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센터를 필리핀에 세우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막 추진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말씀, 통독, 암송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비자 문제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비자가 오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뭐 자기 나라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가서 뭐 돌아오기도 또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제 동기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은 캄보디아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캄보디아에서 하면은 이제 동남아 10개국은 할 수 없고 5개국, 인도, 차이나반도 5개국을 할 수 있어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 5개 지역의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가 정말 적합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비자를 쉽게 줘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올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2번 들어갔는데 1년 비자를 주는 거예요. 1년 정도 하면 충분히 이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이렇게 지금 한 2달째 들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 영혼들도 이렇게 대상을 해보면, 여기 이 교회에서는 뭐 대상이라 하면 알아듣죠. 이 한국 교회에서는 대상이라 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이 대상을 해보면은
눈에 생기가 없어요. 신라의 달밤이야. 이 동태는 비슷하게 이게 생기가 없어, 생기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네? 자기 제 2층에 저 목사님 사무실에 내 가방에 들어있어. 네. 저는 시커먼 안경을 끼고 오시니까 아, 이거 지금 여기 경호원도 없는데 이게 그냥 잠깐 고민되네. 아니, 캄보디아 영혼들도 이렇게 대상을 해보니까요, 아니, 눈빛이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찌들어져서 소망이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아멘. 깰지어다.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깰지어다. 아멘. 힘을 내라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영적으로 묶여 있고 찌들어져 있어 정말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어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아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지금 너에게 그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저분한 데 살다 보면 많은 티끌이 이렇게 묻혀 있겠죠. 그걸 툴툴 털어버리고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가볍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났어.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목을 메고 있는 그것을 그 줄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만 그런가요? 사탄의 결박에 매여서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어둠의 결박에 매여 가지고 영적인 잠을 자면서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자기가 지저분하면서도 지저분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지저분보다 영적인 지저분함이겠죠. 그리고 오만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의 목을 누군가 쪼매는데 이게 지금 끌려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목매여져서 어디로 끌려다니는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깰지어다.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깰지어다.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힘을 얻어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목을 얽매고 있는, 쪼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함,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고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네가 값없이 끌려갔으니까 내가 돈 없이 너를 구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 하나님의 그 구속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에 우리가 선교가 뭡니까? 선교, 전도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사탄의 결박에 매여서 정말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선교 헌신 예배, 여러분 해마다 선교 헌신 예배 하죠? 1년에 한 번 합니까? 2번 합니까? 뭐 각 부서별로 합니까? 아무튼 몇 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 헌신 예배 오늘 한 번만으로 땡 칠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선교 헌신 예배 오늘 한 번으로서 더 이상 선교 헌신 예배 안 드려도 평생을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이 시간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선교가 뭔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만 붙잡으면 더 이상 헌신 예배를 안 드려도 내 삶 전체가 선교인데 더 이상 뭐 드릴 필요도 없겠죠. 아멘? 그 죽어 있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영혼, 무기력한 그 영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영혼, 목이 매여가지고 목에 이 골가지를 해가 끌려다니는 그 영혼, 그 영혼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는 복된 소식,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예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에는 이와 같이 살아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 절 한 절 풀 수도 있겠지만 시간도 없고 요약한다면은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평생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인도 차이나 선교만 나가봐도요 5개국에 한국 선교사들이 한 3,500명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10,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선 캄보디아를 지금 한 2달 남짓 됐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마스터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캄보디아는 한국의 한 4배 정도 땅 크기가 됩니다. 4개 정도 땅 크기가 되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는 약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이 됐는데 거기에 제일 그 큰 신학교이면서 아마 나머지는 뭐 이렇게 몇 명이 안 되고 이건 한 170명 되는 신학교인데 이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교라고
지금 우리 이제 합동처 교단 출신 김재훈 목사님이 거기 이제 총장님으로 계시는데, 거기가 제일 큰 신학교고 거의 캄보디아의 기독교를 거의 주관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들어간 지 2달 남짓 됐는데, 거기에 7개 클래스가 있는데 7개 클래스에 다 강의를 한 번씩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 강의를 지금 2클래스를 했고요. 그리고 9월 달 추석 주간하고 그 다음 주간 2주간에 걸쳐서 15일 동안에 연합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리 캄보디아 그 장신 같으면 한국으로 말하면 그 학교가 서울에 있다면은, 또 이제 부산쯤에는 CNDB라고 그 또 신학교가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일정이 잡혀 있고요. 딱개오라는 지역에도 이미 거기는 2주 들어가서 제가 강의하고 또 통독을 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또 거기에 눈이 반짝반짝 살아나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세우고 계시고요. 또 대전쯤이라면은 또 캄이라는 그런 지역, 지금 캄보디아 전체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9월 달에 다 모여가지고 보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저는 북한 선교한 지는 27년째거든요. 27년째. 우리 빌림 목사님은 이제 제가 98년도에 들어가서 1기생 사역을 하고 2기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27년째 북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북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뭐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많이 적지만은, 그러나 제법 많이 세워주셨고요. 현재도 통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통독반의 하이라이트는 최철 형제입니다. 최철 형제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빌리 목사님이 최철 형제를 보내면서, 목사님, 최철 형제가 회복되면은 복음 통일은 다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다 됐어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또 그런 형제들이 더 좋아요. 더 좋고 친한 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분들은 몰라요. 이미 한번 다 한번 목사님으로 세워진 분들은 옛날에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50보 100보. 그러니까 이제 최철 형제도 와도, 그래,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켰는데 너는 쉽게 변화시킨다. 아멘. 이 마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이제 섬기고 사랑하고. 근데 뭐 변화시키려고 하면 힘이 많이 안 듭니까? 뭐 한국 분들이 일상생활하는 속에서는 좀 힘이 든다고 보지만은, 북한 선교하는 사람은 그 힘 안 듭니다. 별로 힘든 일 아니에요.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지금 한 200절 정도 암송했고요. 원래 연말 돼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최철 형제를 조금 우습게 생각했다면 아마 여러분 이상으로 훌륭하게 세워질 거예요.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에 이게 신용불량이고 그 통장이 없었어요. 통장이. 그러니까 통장이 스탑이 묶여 있으니까 이게 신학교를 가려고 해도 장학금을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국가 장학금은 이 개인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장학금이. 그러니까 이 통장을 못 쓰니까 학교를 가도 장학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또 우리 통독반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국가 장학금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회복되니까요, 기초생활연금이 나와요. 그게 해결이 되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장학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진짜. 그 외에 몇 개 장학금이 다시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 걱정 안 해요. 지지난주에 캄보디아 갔다 왔습니다. 저랑 우리 팀이 가서 캄보디아가 섬기는데 폴폴 날라다니다. 와이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지금 내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섬겨요. 아, 있는 돈 거의 다 쓴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고백이 그러지, 자기 꿈인데 최소한 빌림 목사님보다는 더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감사하고. 아니, 근데 특별하게 저는 또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온순하고 착실하고 잘하면은 매력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이라야 이게 좀 할만하다 이제.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하얼빈에서 자매 사역을 두 번째 텀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매 사역을 하는데, 자매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심양 쪽에서 이제 거기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우리 북한 형제 3명이 있다고, 19살짜리인데 좀 데려갈 수 있느냐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내려갔죠. 와이프하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면담을 해보니까 다 19살이고 다 이제 북한에서 중학교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또 그쪽 집사님한테 또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또 이렇게 돈 좀 지어주고, 그래 이제 데려왔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찬송가를 493장을 부르는데 70장을 펴놓고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1, 2, 3, 4를 몰라. 1, 2, 3, 4를 몰라. 통독을 하면서 누가복음을 가고 있는데 11개 하를 펴놓고 있는 거예요. 기억 니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통독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걸 알아도 힘드는데 그걸 모르고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8시간을. 그러니까 혈기가 살아가지고 계속 먹주먹질만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지. 밤엔 또 담 뛰어넘어가가지고 술 먹고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친구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는 공부하는 데인데 이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딴 데로 좀 보내달라고, 딴 선교사님, 좋은 선교사님한테 보내달라고. 거의 2달을 기도했는데 2달째 돼가지고 이제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는 이제 우리는 공차로 나가고 이제 농구하러 나가는데,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전반전을 하고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시멘트 의자거든요. 거기 앉아서 잠깐 휴식하는데 제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그 친구가 뛰어가 막 흔들면서 샘샘 이상합니다, 이거 잡수면 낫겠다 하면서 이 생수를 한 병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마셨는데 이게 한번 의식이 나가니까 이게 금방 안 돌아오더라고요. 저 희미하게 서서히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한 10분쯤 지나가지고 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오늘은 더 이상 후반전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후반전 하기로 하고 일단 사역장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냐면, 하나님, 저 형제가, 그 형제들이 3명인데 광철이, 정철이, 성철이, 이 삼철인데 삼철인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내 사역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얘는 김일성 대학을 나왔으니까 아니면 뭐 대학을 나왔으니까 똑똑하니까 좋고 얘는 기억, 니은 1, 2, 3, 4를 모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딴 데 보내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얘가 김일성 대학을 나오면 뭐 할 것이며 안 나오면 뭐 할 것이냐 나를 살렸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친구를 나한테 보냈는데 나는 그걸 돼, 안 돼, 좋아, 나빠 이걸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영혼들을 보내더라도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그랬지. 철아, 내가 이제 너를 딴 데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2달을 기도했는데 네가 오늘 나를 살렸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다. 그러니까 너한테도 내가 회개한다. 네가 용서해라 하니까 일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일이 없을지 몰라도 나는 일이 있어. 나는 일이 있다고. 그 용서해라. 아, 일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그 양아들로 삼고요. 암송 200절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숫자 다 마스터했고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국어책학과가 4학년까지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처리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오순절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역사가 아마 무디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무디 부흥의 역사. 무디가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그걸 잘 모르겠죠. 조금은 알겠지만. 그리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뭐 구두 닦기부터 뭐 구두방 직원 또 인쇄소 여러 직업을 전전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무디는 성경을 200번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디가 말만 하면 성령께서 그 아이가 교회에 안 나오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1년에 1200명의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디의 사역을 보면은 100인만 100만 명 이상, 영국과 미국과 영국과 유럽 전역에 100인만 100만 명 이상을 하나님 앞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 무디 신학교 지금 시카고에 있지 않습니까? 그 출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게인 1907 현장에 그 출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나온 사람을 여러분 신학교에서 받는다, 통도학교에서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성적인 머리를 갖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04년에 영국 옆에 웨일즈, 지금은 뭐 같은지, 그때 그 당시에는 분리되어 있죠. 웨일즈 지역에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어요.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이 누구냐면 이반 노버처예요. 이반 노버처 역시 형제들이 1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 10여 명이 되다 보니까 4학년밖에 못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나와서 60m 깽 안에 들어가가지고 탄 캐는 광부였어요. 그런데 이반 노버처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웨일즈 전역에 성령의 불이 막 휩쓸고 다녀요. 휩쓰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이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너를 세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11년을 기도했어요. 11년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성령이 뜨거워가지고, 성령 충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반 노버처가 뭔가 이 뜨거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이 강대상에 아무나 세우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빌림 목사님은 세워도 좀 수습이 되겠지만 보통 이 조직교회에서 한국의 조직교회는 아무나 세우면 큰일 나요. 목사 쫓겨나요, 바로. 그러니까 아무나 세워줄 수가 없으니까 신학교도 안 나왔지, 학별도 짧지, 그러니까 이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세워져요. 그런데 자기 모교회, 어릴 때 다니던 모리아 교회라는 모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너무 이게 성령께서 이게 뜨겁게 정말 이 간정을 안 하고는 은혜를 안 나누고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 은혜를 나누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은 수요일 예배 마치고 광고를 한번 해주겠다. 남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은혜를 하나라. 그래서는 수요일 예배 마치고 광고를 하니까 17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린이 아이 하나, 나머지 16명 이렇게 17명이 모였는데 그 은혜를 나누니까 성령의 충만해서 은혜를 나누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밤에도 또 해주세요. 또 내일 밤에 더 많이 왔는데 또 나누니까 또 충만한 거예요. 한 달을 했어. 근데 한 달 후에 17명이 모이던 모리아 교회에 37,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1년을 계속 해달라고 그랬어요. 1년을 계속 했어요.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 10만 명을 통해서 1904년도 웨일즈와 영국과 전 유럽과 미국과 한국 1907년도 평양 대부흥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평양의 장대영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주여 삼창이 없었어요. 통성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웨일즈에서 은혜 받은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영국 웨일즈 부흥 그 현장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주여 삼창합니다. 우리 여기도 주여 삼창하죠. 이반 노보츠의 영향이에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나왔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습니까? 역시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성경을 200독이 있어요. 미국 역대로 최고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러면 1906년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1906년도 아주사 부흥이 있어요. 미국 LA 지역에 아주사 부흥이 있어요. 아주사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면 시무어라는 목사예요. 이 사람은 흑인이면서 노예 출신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노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빈민가, 그 마약 소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요,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예배 드리러 들어온 사람이 아이들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잡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니까 안개가 자욱한데 이 안개를 모으는 이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어린 애들이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한 사람이 혹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걸 그 어른을 이렇게 그 손에 대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혹이 쑥쑥 들어가서 정상으로 돌아버려요. 또 어린아이 하나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빨이 하는데 톡 치니까 이빨이 하나 톡 올라오고 톡 치니까 올라오고. 저 총신 출신입니다. 톡 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톡 치니까. 거기다가 할머니가 65세 할머니인데 폐병으로 이 몸무게가 45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5시간을 입신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5시간 만에 45kg 할머니가 25kg가 불어나 버린 거예요. 70kg가 돼버리니까 주치의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나중에 알아보고 난 뒤에 주치의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길이 성전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25m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 교회에 불이 났다고 소방서에 3번을 신고했는데 소방차가 와보면 타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오순절 순복음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져서 오게 된 거예요. 처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웃지 말고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 꼭 그런 사람만 골라서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장님 맞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이 전도 선교를 하는데 북한 선교를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도 세워지고 또 50명 가까이 전도사님들도 세워지고 이렇게 사역들을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더 철저히 하고 옛날에 회개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한 번 회개하고 거듭난 걸로 땡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까지 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무디의 역사를 보면요, 무디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본능에는 2번 했더라고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 충만이 늘 충만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소멸되고 또 이렇게 본정신으로 돌아오면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북한 출신, 이 통도반 출신들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100번, 200번, 300번 읽었고 뭐 암송도 뭐 몇백 절씩 하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식적으로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아니면은 조상의 유전을 쫓아서 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도 하고 잘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잖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한 선교를 제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북한 선교를 해야만이 북한이 소망이 있지 않느냐. 계속 그걸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통독방과 함께 시작한 것이 뭐냐면 어게인 1907이었고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2번 이 메시지를 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저녁 시간에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이 1907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와 이 시대 열방 선교를 더 힘있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면서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지금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많은 귀한 열매들을 은혜들을 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영상 하나 좀 부탁드릴까요? 1907 영상 하나 좀 잠깐 보고 또 이어서 말씀 나누는데 제가 3시에 마칠 시간 됐네, 그죠? 그럼 이거 보고 마칠게요. 조금만 더 하고 그럼 마칠게요. 영상 빨리 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함께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시작된 어게인 1907의 3차 집회가 엿새 동안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남북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위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차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가 열리는 현장.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열방빛 선교회 대표 최광 목사의 제자이자 지난해 1월 제1차 집회부터 동역해오고 있는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 김 목사는 최광 목사님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탈북민 목회자들과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희망하며 집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시작이 됐는데 벌써 3차로 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예배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통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말 느끼고 있어요.
이번 집회에는 오륜교회 김은호 설립 목사를 비롯해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정형신 목사, 봉쇄수도원, 강문호 원장 등 한국교회와 탈북민 목회자들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강사로 참여한 평촌 세순교회 고성재 목사는 탈북민들이 남한에 적응하기 어렵고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복음 통일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고 그것이 통일의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기도와 찬양, 탈북민 성도들의 간증 등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영화 상영, 뮤지컬 공연 등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최광선교사의 내래TV를 통해 생중계하고 다시 보기로 참여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10여 년 전 중국에서 태국으로 넘어가 수감 생활까지 하는 등 험난했던 여정을 지나 한국으로 들어온 한 탈북민은 지난해 여름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참가했습니다. 정말 좋은 그 목사님들 나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텝으로 참여한 한 청년은 체력적으로는 지쳤지만 매일 다시 찬양하며 은혜 받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남과 북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조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 와서 서로 주차 봉사, 식당 봉사를 하면서 신앙이 또 성숙하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게인 1907에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위로를 경험한 남북한 성도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좀 시간이 바쁜데 3시에 끝내라 그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나눌게요. 왜냐면 지금 본론에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아직 서론입니다. 아무튼 그래서는 이 집회에 이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통해서 동남아 10개국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미, 남미 이렇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라는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먼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지금 한 석 달째 들어갔는데 지금 영상은 갖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고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지금 21명의 학생들이 지금 한 주일 만에 26절을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하고 지금 500절, 1차 500절 목표, 2차 1000절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지금 100절에서 150절 지금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 신학교에 그 7개 클래스에 170명을 강의를 들어가서 다 성경 암송 20절 이상 하는 사람을 손들어보라 그러니까 2명이 손드는 거예요. 2명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곧 나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며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학교에 최고로 핵심으로 서 있는 리더들을 양육하는 신학교에 170명 그 학생들한테 20절 이상 암송하는 손 들어보니까 2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한 50절 이상 암송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겸손이가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 없이, 말씀의 기준 없이, 말씀의 중심 없이 신앙생활한다, 열심히 뛴다, 그 꽝이야, 꽝. 제 이름이 꽝인데 아무튼 그 꽝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캄보디아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이렇게 암송시키고 통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군대를 이렇게, 정말 저는 기대가 돼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확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한 3년만 지나보세요. 3년만 지나보세요. 아무튼 캄보디아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성령의 영적인 핵폭탄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열방 가운데로 지금 계속 나아갈 것이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을 어떻게 할까요? 헌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 다음에 그게 다예요, 헌신?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저는 헌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1400년도에 체코에 얀 후스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얀 후스. 이 사람은 언어를 잘 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았고 성경 번역도 했고 성경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 중세 가톨릭이기 때문에 성경이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을 강론하고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황청에서 쓰는 그 언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의식밖에 없어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체코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막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얀 후스가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 당시 교황청에 그 면죄부 판매입니까? 그 돈을 주면은 죄 용서 받는다, 천국 간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신부들의 그 타락상, 이런 부분들, 교황청의 그 타락상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교황청에서 나와서 얀 후스를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화형을 시키고 나니까 그 밑에 따르던 무리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정말 말씀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교황청의 핍박으로 인해서 전 유럽으로 흩어져서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이 백작이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지역에, 이 백작이다 보니까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자기 땅을 기증을 해가지고 들여가지고 거기에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정말 그 청교도처럼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서 전 재산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4세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진젠도르프가 17세 때에 뒤셀도르프를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서 이탈리아 작가가 그린,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서 그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남은 모든 것을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그 밑에다가 어떤 글이 있었냐면, 나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드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찬양이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그리고는 이 진절도박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거기에서 몰아뵌 공동체가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보통 평균 12명에 1명은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자기 관을 맞추어서 관을 메고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선교 나간다 하면 뭐 이렇게 목회 차원에서 한 부분에 선교를 넣어놓고 또 아니면은 나 선교 갔다 왔다 하고 또 뭐 후원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경우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야 또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전 한국 이 남조선 사람 아닙니까? 특히 우리 남조선 사람들 밥 못 먹고 살 일 없잖아요. 한국에서 헌신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 재산을 한번 드려서 진짜 신앙 지키고 진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는 일에 한번 헌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런후트에서는 그렇게 희생하는 그 선교사들, 그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28년 만에 진전도르프가 헌신하고 난 후에 28년 만에 266명의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그 당시 헤런후트에서 나온 266명의 선교사는요,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개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200년 후에 3,000명의 선교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을 통해 가지고 한 무리를 통해 가지고 누가 은혜를 받았냐면은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가 조지아 미국 그 신대륙에 그 조지아 지역에 선교를 갔다가 완전히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데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 가지고 곧 깨어져서 죽기 직전인데 한 무리는 모여서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자기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고 저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헤르누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계속 참석하면서 요한 웨슬러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를 통해서 지금 수십억 아마 수백억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 헌신 뭐 재산 되게 많은데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하고 나 선교 헌신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감히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정말 북한 선교 제대로 하고 있는 이 열방샘 교회에 한번 전폭적으로 한번 동참해서 헌신해서 정말 지금보다도 몇십 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 헌신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의식적인 예배, 조상의 유전을 쫓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북한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 위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 물리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어두움 가운데서 용신을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용신을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중심에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